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장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애굽에서라는 단어로 창세기가 마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죠.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자 3, 4대에 이르러서는 수십 명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더 번성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많아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명령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죠. 거기에 온 집안이 이민을 갔습니다. 신분도 보장이 돼요. 다들 시민권자겠죠. 심지어는 조상인 요셉은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고센이라는 좋은 땅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당시 최고의 나라에 삽니다. 그 나라에서도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번성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란 책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더라. 좋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다 이루면, 다 채우면 행복해질까요? 완전해질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느낌이 쎄하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를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좋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힉소스라고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 정권을 잡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이 힉소스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요셉이 온 거죠.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민 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게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방 민족 노예 출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출신이 미약하지만 능력이 있으니까 총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요셉 가족도 다 받아주고 우대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힉소스 왕조가 이어져 오다가 원래 이집트의 원주민 민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자, 새롭게 세워진 왕조 입장에서는 요셉 집안이 어떨까요? 눈에 가시죠. 자신들이 몰아낸 힉소스 왕조랑 친했던 가문이에요. 그리고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인데 노른자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게다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이죠. 행여나 요셉 가문이 힉소스 왕조랑 힘 합쳐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골치가 아프겠죠. 이 새로운 애굽의 왕조는 이 요셉 가문을 말살할 정책을 세웁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이 뭐냐면 식량이나 무기 등을 보관하는 그런 성읍이죠. 식량이나 무기를 왜 보관할까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국고성은 국경지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국경 방비를 위해서 국경지대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건설 인력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투입이 된 거죠. 강제로요. 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서 돌을 깎고 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그러면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겠죠.
정권 하나 바뀌자 애굽에서 우대받던 민족에서 하대받고 압제받는 민족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보통 사회에서 회식 같은 데 하면은 이렇게 잔을 들고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짠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안 속으시네요.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하여 하면서 마시는데, 근데 어떤 고위 관료들 혹은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대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근데 그러한 바람일 것 같아요. 이대로 지금처럼만 같아라. 지금처럼 잘 나가고 지금처럼 떵떵거리고 살기를 너무도 바라죠. 이대로. 그런데요, 그게 참 허황된 꿈이죠. 정권 하나 바뀌면 싹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착지는 가나안입니다. 사실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은 초라하죠. 제대로 된 문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들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런데 계속 어떠한 갈등이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레파토리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4절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계속 뒤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이것을 모르면 과정에, 바로 지금의 과학에 집착합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방황하고 말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죠.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정책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파들한테 명령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히브리 인구가 줄어들어야죠. 그런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는 거의 신과 동급입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을 여기고 그렇게 받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개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애굽의 강제 산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착지는 따로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땅에 거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죠.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 해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